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 그 말씀은 선포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모든 국가, 나라들까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떨므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재난이나 재앙들이 올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연합해도 완전히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온 땅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또는 서로 간에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로 인해서 불안정한 삶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간 전쟁, 그리고 반목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그리고 열국의 계획은 패하신다. 즉 하나님 패하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삶이 추방당한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오고 추방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 죄악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방당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 회개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죄받았습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값도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 연약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또 인간의 한계성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율법으로서 완성하지 못하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빛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담의 혈통에서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심판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어둠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인류는, 모든 열방은, 모든 열국은 전체가 다 그들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폐하실 때 폐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도 아무도 참여하거나 구경하거나 모사가 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도 말씀하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피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음녀가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영화롭게 꾸몄는지, 얼마나 부영광 나타내면서 자기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루 동안에 일순간에 그들을 멸하신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또 불었더니 세상 나라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닐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순간에 패할 겁니다. 베드로서 3장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은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불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열국들의 생각, 계획,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순간에 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보실 때 이사야의 말씀이 보면 큰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저울에 달린 먼지 하나처럼, 아예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들을 폐하시며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아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홀로 이 모든 걸 다 만드셨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마지막에 지어서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계획들을 일순간에 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불사르고 일순간에 피하신다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다 이루십니다. 천지는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야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십니다. 시편 33편 15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를 괜히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마음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은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계획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익히 아십니다. 멀리서도 다 아시며 우리 행동도 다 아시며 알지 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랄지라도 아무리 큰 용사 힘있는 용사랄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과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다 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사람들이 의인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정직한 영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바라보고 나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14만 4천 땅의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음료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에 속해 살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만이 새 노래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고 변화치르고 영광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다 순교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하늘로 이끌어 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맨 먼저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이건 가장 복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넘치게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6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을 다 그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으로 물을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갈라 마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는 걸 들으시고 그 보시고 친히 오셔서 모세를 선택하여 파송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강한 편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왕 바로를 굴복하고 그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에는 장자와 처음 난 생명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을 다시 추격해 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시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선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매
바다 물이 벽을 이루고 땅이 다 말리도록 바람을 불러 다 말리시고 육지같이 다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뒤로 돌려서 애국군대를 막아주시고 자기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구름을 거두시니 애국군대가 달려와서 그 홍해바다에 뛰어들어온 그 길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 내밀었더니 물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다 수몰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 마르게 하고 벽을 쌓아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바로 그들의 뒤를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다 수몰시키며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 모든 걸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33편 19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자신이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은혜를 믿게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생사 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예수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신앙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임마누엘 삶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뻐 즐거워하며 예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죄악과 어둠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31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쫓아오는 애굽군대 때문에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물을 벽으로 쌓고 다 말려서 육지같이 건너서 통과하게 하고 애굽 사람은 다 바다에 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영광을 찬양케 했습니다. 바로와 대제국 애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도 구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최강의 애굽 군대를 숨을 시키는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열국을 멸하기로 정하신 하나님, 열국의 모든 계획을
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됐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31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왕과 그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듣고 다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 떨림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주민도 두령도 영웅도 다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돌같이 침묵하고 간담이 서늘하고 낙담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기업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열국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 오실 때 불사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단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